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왕이라는 주제,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왕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삶, 또 세상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같이 한번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요. 9월 29일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관한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네 군데를 볼 건데요. 열왕기상 1장, 또 갈라디아서 5장, 에스겔 32장, 그리고 시편 80편,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왕 키워드를 한번 풀어가 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그 통치가 우리 현실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가지고 왕이라는 주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크게 네 가지 측면을 볼 거예요. 우선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왕위의 정통성 문제, 열왕기상에서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는 삶에서 왕의 역할은 뭔지, 또 에스겔서로는 세상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회복의 왕, 네, 이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 있잖아요. 이제는 뭐 나이가 많고 병이 든 거예요. 네, 힘이 다 빠진 왕을 보면서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렇죠. 그냥 나선 게 아니라 군대 사령관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실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맞아요. 잔치를 크게 벌이고 뭐 거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한 거죠. 왕궁 분위기가 아주 그냥 살얼음판이었겠어요. 네, 혼란 그 자체였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확 바뀌잖아요. 네.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랑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가서 지금 밖에서 아도니아가 저러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딱 상기시키는 거죠. 네, 결국 다윗이 내 뜻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지명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뒷부분을 보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윗 왕만 타던 그 노새에 태워요. 네,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기온샘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나죠. 아도니아 잔치자리는 뭐 순식간에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요. 네, 진짜 극적인 반전이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느낌.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왕위 다툼, 뭐 권력 싸움,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그거죠. 진짜 왕권의 정통성, 이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힘 모으고 사람들 지지였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계략, 야망이죠. 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물론 뭐 나단이나 밧세바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윗 왕의 지명, 즉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로 왕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이 우리한테 주는 통찰이 커요. 권력이라는 게 인간이 막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다. 인간의 야망, 아도니아는 결국 헛되고 하나님의 그 조용한 계획과 선택, 솔로몬이 진짜 권위를 세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보기에 힘이 세고 지지자가 많다고 그게 진짜 권위의 근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솔로몬도 사실 나중에 보면 완벽한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정통성, 이게 계속 유효했던 건가요?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솔로몬 후반기 삶은 문제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왕위 자체의 정통성은 솔로몬 개인의 뭐 자격이나 완벽함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불순종해서 결국 왕국이 나뉘는 비극이 오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그 시작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점의 정통성. 네, 이게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당신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권위, 당신의 정체성,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궁극적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내 능력, 내 노력, 그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 삶의 기반을 둘 때 바로 그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질서와 권위가 세워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내 삶의 왕자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게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이렇게 왕조의 시작을 통해서 왕의 정통성 문제를 봤다면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우리 개인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자료,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차원의 다스림을 얘기해요. 네, 그렇죠. 내면의 문제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네,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근데 이 자유가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방종과는 완전 다르다는 걸 엄청 강조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고. 오히려 그 자유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죄된 본성, 이걸 따라 살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 기쁨, 화평 같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자유,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단순히 성적인 욕망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시기, 분노, 이기심, 탐욕 이런 모든 죄된 경향성 다 포함하는 거예요. 훨씬 넓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딱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다스림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표현.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 흥미로운 지점은 그 다스림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요? 네.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 의지력, 내 결단, 아니면 율법적인 노력, 이걸로 죄랑 싸우려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마치 노 없이 막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는 결국 지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는 안 된다. 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죄를 다스리는 삶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왕, 즉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마치 강력한 엔진 같아요. 그분 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죄의 그 거센 물살을 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 실제적인 적용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 이게 내가 막 주체가 돼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의존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죄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를 당신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그리고 성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주어진 겁니다. 와, 놀랍네요.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그 놀라운 특권이고 현실인 거죠. 왕의 자녀로서 왕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싸울 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왕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죄를 다스린다. 이게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왕의 통치군요. 자, 이렇게 개인의 내면에서 왕 되심의 의미를 봤다면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세상의 큰 권력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구약의 에스겔 32장입니다. 네,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여전히 힘이 셌잖아요. 그렇죠. 강대국이었죠. 그 왕 바로는 거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면서 엄청난 권세를 누렸고요. 네, 교만의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교만한 애굽 왕에게 정말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문나라의 사자나 바다의 큰 악어 같았던 그 바로를 당신의 그물로 확 잡아 끌어내서
들큰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미지가 아주 강력하죠. 막 온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 피가 산을 적실 거다. 이런 끔찍한 묘사까지 나와요. 진짜 거대한 괴수가 무력하게 쓰러지는 장면 같아요.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소문을 여러 나라, 심지어 애굽이 이름도 몰랐던 먼 나라들까지 쫙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막 번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렇죠.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한때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초강대국의 몰락이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줄지. 아, 여기서 세상 권력이라는 게 참 허무하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 예언은 그냥 고대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 거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통치자나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아, 모든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그분의 때가 되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력이라도 반드시 심판받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면서 교만했던 그 바로왕의 몰락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죠. 세상 권력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예언이 그냥 옛날 애국 얘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상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관점을 줘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세상에 강력한 힘들 있잖아요. 뭐 정치 권력, 경제력,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력 같은 거. 그런 거 앞에서 괜히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 많죠. 하지만 에스겔서는 우리한테 상기시켜 줍니다. 그 모든 권세 위에 진짜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걸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시적인 권력의 오르내림에 막 같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 아,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인데요. 이건 앞서 본 에스겔서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탄식과 기도가 주를 이루죠.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주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마치 원수들에게 막 조롱거리가 되고 눈물로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이여,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죠. 특히 이게 되게 인상적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이요. 네, 반복되죠. 네, 3절, 7절, 19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진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막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맞아요. 만군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야훼 최바오트인데 이 호칭이 이 시편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만군, 이 최바오트라는 말이 그냥 군대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은 물론이고 하늘의 별들 같은 모든 창조세계의 권능과 질서,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아, 군대 이상의 의미군요. 그렇죠. 즉 만군의 하나님이란 온 우주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칭을 쓴 건 자기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걸 능히 이기고 자기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만군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기들의 왕은 그냥 파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는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앞에서 봤던 그 정통성 있는 왕, 열왕기상, 또 죄를 다스리게 하시는 왕, 갈라디아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주권자 왕, 에스겔, 여기에 더해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왕이라는 모습까지. 아, 정말 다채롭네요. 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결국 한 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죄로 인한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왕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당신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당신의 삶에 당신의 얼굴의 광채, 즉 그분의 임재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 갈라디아서, 에스겔, 시편 이렇게 네 본문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계략이 아닌 당신의 뜻으로 세우시는 정통성 있는 왕이시고 열왕기상. 네. 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시는 왕이시며 갈라디아서. 그렇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군림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에스겔. 맞습니다. 그리고 죄와 실패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왕 시편이시다. 이걸 확인했네요. 네, 이 모든 그림을 하나로 딱 모아보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건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권위자인가? 열왕기상. 내 안의 죄와 연약함을 어떻게 다룰 건가? 갈라디아서. 세상의 힘과 구조를 어떤 눈으로 볼 건가? 에스겔. 그리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시편.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 생각, 감정, 관계, 일, 심지어 미래 계획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정과 자유,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가장 희미하게 느껴질까? 혹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왕자에 슬그머니 올려놓으려 했던 나만의 아도니아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색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욕망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주님은 솔로몬을 택하셨네. 인간의 꾀와 힘 아닌 주의 뜻에 따라 왕위의 정통성 확고하게 드러났네. 오 왕이시
나의 유일한 왕 모든 권위와 통치 주께 속했네 죄를 다스리는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은 오직 주님만 따르네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건지셨네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네 이제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네 오, 왕이신 주님 나의 유일한 왕 모든 권위와 통치 주께 속했네 죄를 다스리는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은 오직 주님만 따르네 내 국회에 바로 스스로 왕이라 교만했네 만국의 왕 주님의 심판 피할 수 없었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자도 주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네 오, 왕이신 주님 나의 유일한 왕 모든 권위와 통치 주께 속했네 죄를 다스리는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은 오직 주님만 따르네